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12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20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디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요즘 큐티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가 시작이 되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복음이 그 위에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가 기름과 같이 더해지게 되면 산불과 같이 번지고 확산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부흥하고 번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함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자기 스스로 확장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은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2장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3번 보이고 있습니다. 이 3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미약하고 작은 손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인간의 손이 굉장히 크고 위협적으로 느껴지죠. 이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독재자의 손 같은 그런 위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초에는 나치 히틀러의 손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손이 또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일까요? 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일까요? 이렇게 인간의 손이 크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손이 아무리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손을 하나님의 세 번의 손을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손이 세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손인 헤롯 왕의 손,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하나님의 손이 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헤롯의 손이 어디 있을까요? 관찰력이 뛰어난 분들은 1절에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3절을 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보이시죠? 이 손이 보입니다.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두 번 더 나오는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7절에 보이시죠? 보시게 되면 또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돕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있는데,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바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쳐주신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의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손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그 표현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이 한 번 더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한 번 더 보이는데, 이것은 인간 독재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주 정말 무섭고 냉정한 손이 보이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이죠.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독재자 헤롯을 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정말 위협적이고 이렇게 대단하구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손들이, 하나님의 손이 다 언제 움직입니까? 우리가 12장을 보게 되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헤롯 왕 같은 인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성도를 돕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악인을 심판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죠.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의 근원이 바로 이 기도에서 촉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헤롯 왕은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데요, 얼마나 그는 할아버지 헤롯을 닮아서 잔인하고 교활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이 헤롯은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의 시선에 민감했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아주 천시했던 에돔 사람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까봐, 그리고 정말 자기를 깔보고 혹시라도 폭동을 일으킬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에 굉장히 그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골칫덩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그분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무서워하는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예수의 제자를 이 헤롯이 잡아 죽인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다 나에 대하여 이제 칭찬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야고보를 잡아 죽입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예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죽었다고요. 여기에 재미를 느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만 죽여도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제자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진짜 이렇게 멀어진 마음들, 민심을 다 돌려놓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보게 되면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안타깝고 어리석습니까? 지금 이런 광경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글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이 헤롯을 다 그 마음까지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치시는 손을 의식하지 않고 고작 유대인들의 환심 정도를 사려고 가장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있는 이 헤롯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습니까? 이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초대교회가 계속 불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고 지금 제자 베드로도요,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제자를 이제 잃게 되면 초대교회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와야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혔지만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금되어 있지만 어떤 상태에서 감금되어 있나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가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6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잡음에 베드로를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서 두 명의 경비병이 지금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자기의 손에 또한 이렇게 쇠사슬을 묶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 네 교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24시간에는요 16명의 군병들이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인들 사도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정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사도 야고보는요 결국 죽었습니다. 기도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서로 간에 너는 야고보 사도가 죽을 때 뭐 하고 있었냐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서로 비난하고 추궁하고 얼마든지 분열될 수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농후했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공동체가 한순간에 변질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유혹도 그 순간 닥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말 야고보 때 같이 순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든 야고보 사도 대신에 이제 정말 베드로 사도는 살려냅시다. 정말 우리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요 라고 하면서 정말 이 헤로당 측근에게 뇌물을 주면서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매수해서 사도 베드로를 빼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위기에 당면했을 때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결국 모여지게 된 결론은요, 그들이 처음 성령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의 바로 그 공간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요. 그들이 정말 가장 큰 위기에 초대교회가 했던 결론은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춥고 어둡다고 하죠. 분명히 베드로는요, 옥에 갇히고 가장 춥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때가 가장 이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어려웠던 순간인 것을 그들은 고백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명은 밝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는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변곡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헤롯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할 때는 다처럼 보이죠. 하지만 다가 아닙니다. 돌아가는 외관상으로 보아서는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정말 헤롯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주물르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보이는 다가 아닙니다. 정말 아무리 헤롯 왕의 위협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은 바로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외관상 태양은요, 테니스공 전구공보다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태양의 크기는요, 지구의 130만 배가 넘습니다. 태양 속에 지구를 우리가 그대로 넣게 되면요, 지구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태양 속에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양은 또한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말 이 지구에서는요, 끓는 그 온도가 100도입니다. 100도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지만 태양은요, 1500만 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신 바로 그 시간 이후로 태양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식지 않고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정말 이렇게 크고 이렇게 뜨거운 태양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는 태양이 주먹만큼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이 이 태양은 거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하고 더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헤롯이 훨씬 더 크고 강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당시 역사는 헤롯이 다 움직이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 당신 가장 크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영원하신 분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큰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이 큰 믿음을 가진 자는요, 모태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정말 50년, 70년 된 자가 아니에요. 이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이 큰 믿음을 가진 자는요, 아버지가 선교사님, 목사님, 특별한 혈통에서 나온 자가 아닙니다.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설사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분의 실제 크기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요? 정말 제장에 이전과 다른 정말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요 겁이 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가려고만 해도요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와 다투기만 해도 병원에서 조금 더 검사를 정밀하게 받아야 되겠으니까 오라고만 해도요 마음이 정말 콩알만해지고 너무나 불안하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방이었나요? 마가의 다락방은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님이 강림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는 방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다 성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은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잠을 뒤척이게 만드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 복병처럼 있습니까? 그럴 때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옥처럼 너무나 캄캄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돌파의 능력이 나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늘문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기적이 초대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일어났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기도한 결과가 나오죠.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홀련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홀련히가 뭐로 되어 있죠? suddenly입니다.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의 원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지 않아도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지붕 위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요 계속 쌓이는데 어느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요 이제는 처마도 그렇고 밑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폭삭 주저앉고 이 가옥이 무너지게 되죠. 기도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요 쌓이다 보면요 어느 날 홀련히 suddenly 갑자기 응답받는 날이 옵니다. 신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영주권, 정말 시민권 안 나올 것 같죠. 하지만 어느 날 홀련히 응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말 어려운 관계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홀련히 어느 순간 이 관계의 문제가 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홀련히 나의 질병도 나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홀련히 응답될 날이 오는데 그 시점이 오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한 것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천국에 갔더니 이건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의 수많은 창고를 보여주면서 여기를 소개해 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페인트 같은 모든 깡통들이 있다고 하죠. 예, 근데 저 깡통이 뭘까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이거를 내가 알려줘야 되나?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기도 응답의 깡통들인데 정말 계속 끝까지만 기도하면 깡통이 열리는데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반만 열리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깡통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바로 그날에 홀연히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감옥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요, 주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요, 바로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라고 하면서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자가 뭘 가지고 나왔다 그러죠? 바로 광명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어두운 감옥이요, 환한 빛으로 다시 광채가 발산하게 되면서 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감옥처럼, 이 베드로가 지금 감금되어 있는 감옥처럼 캄캄하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밤이 아무리 깊더라도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어둠은 물러가고 다시 눈부신, 바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길이 밝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동굴이라 할지라도요, 빛이 들어오면 밝아집니다. 우리의 질병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가 개입하시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 밤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겨울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고 반드시 봄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절망으로 마침표를 찍게 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아침 다시 돌아서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갑이 벗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간수 사이로 정말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사이를 지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이와 같은 광경, 베드로는 이제 거리로 탈출해서 나가게 되고 그가 뛰어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다. 지금 나가의 다락방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서 그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뛰어들어갔죠.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의 다락방 맞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함께 교회가 기도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고 기도를 함께 모여서 교회가 했을 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9, 20절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응답의 조건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되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되는 조건이 무엇이죠?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인지 구했을 때 응답 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명심하고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